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음,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남왕국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예언하는 도구와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구약교회로 하여금 진중하게 듣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교훈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서판 두루마리나 양피지 종류가 아니라 이 나무나 쇠로 만든 판자 같은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큰 칠판을 가져와라. 예, 그런 뜻이죠. 큰 칠판을 가져와라. 그 당시 게시판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여기서 통용 문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얘기합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뭐 휘갈겨 쓴 뭐 글씨체거나 예술적으로 쓴 뭐 글씨체 그게 아니라 오늘 같으면 명조체, 고딕체와 같은 글씨체로 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쓰라고 합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빠르다. 살랄 약탈. 하스 서두르다. 바스 노략입니다. 그러니까 노략이 빠르다, 약탈을 서두르다 라는 이 같은 뜻의 이 단어를 두 번 반복한 거죠. 동의어의 반복이죠. 우리가 보는 성경엔 그 4번 참조해라. 그래서 밑에 보니까 노략이 속함. 이게 속함은 어디 소속됐다 뜻이 아니라 속하다. 이게 빠르다. 예,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노략이 빠름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단어의 뜻은 이후 내용을 참조해 보면 해보건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일으켜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노략할 것이고 그다음 상대, 그다음 노략과 약탈의 대상 남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노략질, 약탈질을 빠르게 해라, 서둘게 해라 이런 뜻의 그 심판과 징계의 뜻입니다. 노략을 서둘게 될 것이다. 약탈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큰 서판에 글씨만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명의 증인들을 부르십니다. 2절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구절에서 제사장 우리야는 열왕기하 16장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을 정복한 그 아수르 왕을 알현할 때에 거기에 그 다메섹에 있는 우상 제단 아람 나라죠. 이 다메섹 우상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똑같은 우상 제단을 만들라고 지시하게 되는데 그 우상 제단을 만든 제사장 이름이 우리아예요. 시기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이 먼저고 나중에 우상 제단을 만들게 되는 타락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진실한 증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 스가랴 정보도 확실하지 않은데 스가랴 이름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성전 찬양대로 섬긴 아삽의 자손이거나 아하스 왕의 장인 이름이 그 스가랴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두 명의 증인들이 이사야가 마헬 살랄 하스바사라고 쓴 서판에 서명을 하도록 한 것을 보면 이 법적인 문서처럼 이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서판을 오늘날 게시판처럼 세우면 그것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단어를 보고 그리고 그 서판에 그 서명된 두 명의 이름들을 보면서 마치 법적 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서판에 글자를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판의 큰 글자만으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시각화로 말씀하시죠. 3절 보시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의 그 이사야가 이제 이 당시 최근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지으라고 합니다. 예. 그 이사야에게는 이미 큰 아들이 있었어요. 7장 3절 보면 스알 야숲, 이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인데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두 아들의 이름들이 모두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와 뜻을 담고 있는 이름들인 셈입니다. 4절 보시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야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아빠 엄마를 부르는 나이 늦어도 한 3살 좌우로 보죠. 그죠? 그러나 3살도 되기 전에 3년도 안 되어서 문자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1년 후가 되면 아수르 군대가 그 남왕국 유다가 준그 뇌물과 조공 그 받아가지고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데 이사야 선자의 아들이 태어나고 1년도 채 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꿈과 환상, 계시, 이적을 통해서 어, 또는 오늘 본문처럼 서판과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요, 감사하게도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봐야 하겠습니다. 책으로도 읽고 휴대폰 앱에 그 성경 앱 열어서도 읽고 성경 듣기로도 듣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들도 듣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5절에서 8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5절에서 먼저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6절에 나오는 이 백성은 남왕국 유다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뜻이 단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만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 다음 노력의 대상 남왕국 유다라는 뜻이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실로아 물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성 바깥 샘물을 성 안으로 흐르도록 하는 이제 실로암 연못을 만드는 그런 물이 그 이전에 그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물은 천천히 흐르는 작은 개울가와 같았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그 대표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천천히 흘러요. 느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약하게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보이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마치 천국은 밭에 심겨진 작은 씨와 같아서 그 씨가 커서 뭐 얼마나 크게 될지 뭐 기대가 적어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새들도 깃들이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은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당장 7절에 나오겠지만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아수르 나라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처럼 보여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어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형통하고 더 번영하고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르신, 이 아람 왕이죠. 르신, 르말리아의 아들,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왕 베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나 앞불사 아수르가 그 다음 정복할 대상으로 남왕국 유다를 찍은 것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흉룡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 유브라데 강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은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예, 모든 언덕에 넘쳐. 실제로 아수르 나라에 있던 유브라데 강은 종종 범람해가지고 그 주변 일대를 종종 물에 잠기게 하였다고 합니다. 구약 교회가 세상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이 믿을 수 없는 강, 이 범람하는 강, 흉흉한 강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정복당할 위기에 빠진 겁니다. 마치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주변 일대 골짜기와 언덕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거의 잠길 뻔하였으나 아주 잠기게는 하지 않죠. 예, 살짝 숨쉴 여지만 주시는 겁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턱 밑까지, 목에까지, 이 턱 밑까지 이렇게 물이 찬 거예요. 그러나 머리까지는 아주 잠기게 하지 않은 거죠. 일종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쓰러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셔도 아예 못 일어나도록 자빠지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주시는 거죠. 임마누엘이여 그래. 임마누엘이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듯 그렇게 이 구약 교회를 보호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때 징계하시는 의도는 냉정한 재판관으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듯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아주 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때를 벗고 세상 의지하는 타락한 태도를 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데 그 가지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포도나무에 그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를 솎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솎아주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달리기 하려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넘쳐 흐르는 강처럼 우리를 얼마든지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세상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믿을 수 없는 강처럼 예.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잖아요. 또는 뭐 이 맹금류 그런 새가 이 토끼나 뭐 이런 거 사냥하려고 날개를 쫙 펴잖아요. 그러나 그 사냥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듯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도록 회개하여 주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